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날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오늘도 귀한 영적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주 앞에 모인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 시간 기억하시고, 사람이 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영으로 살아야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귀한 진리를 깨달아 오늘도 주의 말씀 양식 삼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거하며 이 한 시간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사모하고 기다리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하늘 양식을 먹여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9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환난을 당한 자 이리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게 들여짰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의뢰 주 목소리 한 번만 하시면 전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여호와 의뢰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장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여호와 의뢰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에 있으니 여호와여. 아멘. 교동문 30번 시편 139편 말씀입니다. 시편 139편 말씀.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혈액만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치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로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4장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날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며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발굽이만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앞에 모이게 하시고 주 앞에 예배하며 아버지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실 귀한 은혜의 양식을 사모하며 바라보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세상 살면서 세상 것으로 가득 채웠던 우리들의 심령을 주께서 깨끗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늘에 신령한 것을 채우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너무나 환난이 심하고 우리가 이제껏 겪어보지 못했던 여러 가지 질병의 고통으로 우리가 우리 일상 삶이 무너지고 통제받고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됨을 예수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아버지 회개할 자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백성들이 돌이켜서 하나님 마음에 흡족해 하여 주시고 이 땅에 평강이 찾아오고 치료가 나타나게 하시고 모든 백성들의 삶 속에 행복하고 기쁨이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오늘도 주님 앞에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고통의 문제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바라보며 사모하는 심령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주의 자녀들을 이 시간에 기억하시고 우리 일상의 어려운 문제, 인생의 무거운 짐들 주님께서 다 짊어지신다 약속하셨사오니 우리의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오직 주의 멍에를 메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혼자서 살려고 발버둥 쳐봐야 이 땅에 헛되고 헛된 것인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이요 기쁨이 온다고 하는 귀한 진리를 알고 이 한 시간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확장되고 많은 사람들이 병에 걸려 고통당하는 이때에 하나님의 교회와 주의 자녀들을 주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디 가서 무엇 하든지 늘 보호받게 하시고 예수님 보혈로 온전히 덮어줘서 모든 일에 형통하고 근심 걱정 염려가 떠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말씀이 우리 영에 온전히 뿌려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 영이 강건케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아버지 앞에 충성하고 우리 흐트러졌던 믿음을 새롭게 하며 전진하고 내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감교회를 복되게 하여 주셔서 이 마지막 때에 아버지의 믿음의 정말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는 등대의 사명도 온전히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이곳에서 말씀들은 주의 자녀들이 세상으로 흩어져서 아버지 그 모든 곳곳에 썩어진 것들을 제거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생수를 흘려보내어서 모든 아버지 사회가 새롭게 변화되고 우리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넘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가지고 나온 모든 문제들 주님께서 다 이미 아시고 주님의 권능으로 해결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주 앞에 헌신하고 주를 섬기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의 그 귀한 사랑을 주께서 온전히 받으시고 축복하시며 이 한 시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케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봉독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22장 15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90페이지 이사야 22장 15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90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사야 22장 15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가서 그 국고를 맡고 궁을 차지한 셈나를 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 누가 있기에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묘시를 팠느냐,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묘시를 팠고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처소를 쪼아내었도다. 나 여호와가 너를 단단히 속박하고 장사같이 맹렬히 던지되 정령이 너를 말아싸서 공같이 광막한 지경에 던질 것이라.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여 내가 그곳에서 죽겠고 내 영광의 수레도 거기 있으리라. 내가 너를 내 관직에서 쫓아내며 내 지위에서 낮추고 그날에 내가 힐기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거민과 유다 집의 아비가 될 것이며 내가 또 다윗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힘같이 그를 견고케 하리니 그가 그 아비 집의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그 아비 집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리니 그 후손과 족속되는 각 작은 그릇 곧 종지로부터 항아리까지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날에는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사그리니 그 못이 부러져 떨어지므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파쇄되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저는 방금 읽은 이사야 22장 15절에서 25절 말씀 중심으로 해서 다윗의 열쇠를 가진 예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 다윗의 열쇠가 이번 주에 왜 생각이 났냐면 며칠 전에 교회 왔는데 그 교회 그 자동 그 문이 열리지가 않아가지고 내가 아주 고생을 오전에 분명히 비밀번호를 딱딱 누르고 했는데 이게 자꾸만 오류가 떠 나가서 이게 뭐가 잘못됐나 계속 몇 번을 하니까 한 3번인가 4번 오류가 나니까 나중에는 뭐 이게 막 무슨 뭐 삐삐삐삐 해가지고 막 이렇게 알린다는 경고음이 막 뜨고 막 그래서 이리저리 이제 전화도 해보고 AS 센터에다가 전화를 했더니 그 직원이 나보고 번호를 다시 누르고 그 소리를 이 핸드폰으로다 좀 들려달래. 무슨 소리가 나는가 해서 딱딱딱 눌러 했더니 삐삐삐 하는데 이게 X자로다가 이렇게 숫자가 뜨더라고. 소리가 이상하게. 그러니까 거기 AS 센터 직원이 그거는 지금 비밀번호를 잘못 눌러서 그러는 거다. 아니 내가 여기 비밀번호를 벌써 몇 년을 누르고 다녔는데 이제 와서 내가 잘못 눌렀나? 다시 한번 눌러보래. 그래서 정확히 혹시라도 내가 뭐 정신이 없어서 뭐 잘못 눌렀나 싶어가지고 다시 눌렀어요. 그래도 안 돼. 그 직원 얘기가 지금 내가 누르고 있는 번호는 틀린 번호라는 거야. 내가 믿었던 번호인데 이때까지 사용했던 비밀번호인데 틀린 거래.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는 직원을 보내줘도 뭐 비밀번호를 모르기 때문에 열 방법이 없대요. 그럼 어떻게 해? 부시는 방법밖에 없대요. 그래서 알았다고. 그리고 전화 끊고 우리 동네에 있는 열쇠 가게를 내가 찾아갔단 말이야. 찾아가가지고 그 열쇠 사장님하고 같이 여기 다시 또 와가지고 했더니 똑같은 얘기야. 이거는 이미 비밀번호를 누가 바꿔놨는지 하여튼 평상시에 쓰던 그 비밀번호가 아니라는 거야. 그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은 뭐 조금 더 망설임이 없이 뭐 이게 뭐지? 왜 이게 무슨 벤치 같은 거 기른 거 가지고 그걸로다가 이렇게 열쇠를 뜯어내고 뭐 전선을 잘라내고 그리고 새 것을 갈아서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비밀번호는 뭐 예전 번호하고 똑같고 또 하나는 그 열쇠집 사장님 얘기가 요새는 그 비밀번호만 눌러서는 안 되고 하도 일들이 많이 터지니까 저 스마트 키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저기 스티커처럼 붙이는 거 그걸 핸드폰에다 붙이고 다니면서 자기 걸 보여주더라고요. 자기도 열쇠집 하고 있지만 여기다 따로 붙여서 비밀번호 안 누르고 이걸로 다 이렇게 딱 들이대가지고 한다. 그 일 이후로다가 집에 있는 것도 하나 갖다 붙이고 여기 교회에 있는 것도 하나 붙이고 핸드폰에 지금 내가 2개를 붙이고 요새 출입할 때 번호를 안 누르고 그 스마트 키를 대고 문을 열고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때 내가 이제 생각나는 게 내가 믿었던 비밀번호 있잖아요. 굳게 믿었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올라와가지고 눌렀는데 안 열린다. 이거 보통 당황이 아니에요. 처음에는 생각이 안 나요. 이거 어떻게 된 건가? 뭐 잘못됐나? 좀 쉬었다 해보면 되지 않을까? 뭐 이게 막연한 그러니까 머리에 지혜가 떠오르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 당황이 오는 거죠. 곤란이 온단 말이에요. 마치 우리 인생에
문제를 보는 거하고 똑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각자가 생활하면서 그 익숙한 게 있잖아요. 익숙하고 의지하고 있었던 거. 그것이 뭐 부모는 자식을 의지하고 자식은 부모를 의지하고 부부는 또 서로 남편을 의지하고 아내를 의지하고 뭐 건강도 의지하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뭐 비상금 이것도 또 좀 위로가 되고 뭐 또 내가 다니는 회사 뭐 직장 동료들 서로 간에 의지가 되잖아요. 그 의지가 됐던 그 모든 것들이 결정적일 때 어떤 난관이 생기고 그 문이 내 앞에 딱 가로막혔을 때에 그 문을 열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아무 소용이 없다. 내가 믿고 의지했던 그 모든 것들이 잘못된 비밀번호처럼 아무 소용이 없구나. 그거를 느낀다면 그 순간이 얼마나 우리에게 실망스럽고 얼마나 낙심될 것인가. 그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렇잖아요. 내가 이걸 철석같이 믿었는데 저는 요 근래 몇 번 그런 일을 겪었잖아요. 그 자동차 키, 스마트 키 그 배터리가 거진 다 된 걸 모르고 차에 탔는데 시동이 안 걸려. 어린 나가 키가 있는데 왜 시동이 안 걸리지? 보니까 경고문이 떴는데 뭐 스마트 키에 뭐 소지를 안 하고 있다고 그러던가 뭐라고. 나 여기 분명히 여기 주머니에 여기 스마트 키가 있는데 왜 이걸 소지를 안 하고 있는 거지? 알고 보니까 배터리 하나 없어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그때. 차가 시동이 안 걸리니 이거 큰 적이지. 그런 경험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내가 믿고 있었던 것이 어느 순간에 이거 아무 소용이 없네. 내가 이거 믿고 살았는데 이것이 나를 살릴 줄 알았는데 결과적으로 아무 소용이 없는데 라고 느낀다면 그 순간 그 당황스러움, 그 혼란, 그 염려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그 교회 그 키 때문에 겪었던 그 일을 생각하니까 아주 땀에 그날 아주 제가 엄청나게 아주 힘들었어요. 뭐 왔다 갔다 날씨는 덥지 야 이거 들어가서 좀 어떻게 해야 되는데 뭐 들어가지도 못하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열쇠 가게를 찾아갔는데 열쇠 가게 앞에 차 하나 댈 데가 없어가지고 또 엄청 뒤에 갖다 대고 막 뛰어다니고 뭐 그랬던 기억이 난단 말이에요. 그 우리가 이따가 이제 폐의 찬송을 부르는 게 찬송가 539장인데 그 찬송가 539장 가사가 생각나더라고요. 한번 보시면 찬송가 539장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여기 보면은 539장 이 몸의 소망 무엔가 보면 3절 가사를 보면요.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이 끊어지는 그날이 온다 그 얘기 아닙니까? 야 이게 보통 일이야. 사람들이 이거를 모르고 사니까 그냥 막연하게 사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대로 그냥 한번 살아보자. 근데 실상 분명한 것은 누구도 예외 없이 세상에 믿던 모든 것이 끊어질 그날이 온다. 마치 내가 믿었던 비밀번호 난 그걸 내가 가지고 살았는데 이것만 누르면 문이 열릴 줄 알았는데 이게 믿었던 것이 끊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을 믿사와 뭘 믿는다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 그게 우리가 이 포인트다 그 얘기입니다. 내 소망 더욱 크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굳건한 반석이 누구라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게 오늘 이번 주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거예요. 우리가 잊지 말고 놓치지 말고 붙잡아야 할 존재, 진짜 잊지 말아야 할 비밀번호, 그게 뭐냐? 우리의 구주 반석 예수 그리스도라. 그 얘기입니다. 예수께서 갖고 계신 권세와 능력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 요한계시록 3장 7절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권세가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그것을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요한계시록 3장 7절에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열쇠를 가졌는데 무슨 열쇠?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 예수님 스스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다윗의 열쇠는 뭐를 상징합니까? 천국 열쇠입니다. 권능의 열쇠입니다. 권세의 열쇠입니다.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의 권능의 열쇠가 바로 다윗의 열쇠란 말이에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그 다윗의 열쇠에 대한 구체적인 사건이 기록된 것이 오늘 본문 이사야 22장 이 말씀이다. 여기서 다윗의 열쇠라는 얘기가 나왔다,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은 무궁무진하잖아요. 무슨 배터리처럼 조금 무슨 사용하다가 시간 되면 배터리가 없어져가지고, 사람들이 만든 에너지, 사람들이 만든 어떤 힘의 원천, 이것은 다 한계가 있잖아요. 다 시간이 지나면 점점 소모되죠. 그래서 각 가정의 그 도록도 보면은 그 배터리가 4개 정도 들어있나? 시간이 다 되면은, 그죠? 그 경고음이 난단 말이에요, 경고음이. 경고음 났을 때 그 배터리를 교체하지 않으면 문이 열리지가 않고 닫히는 건 모르겠지만 열리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영원한 에너지가 없어요. 다 이렇게 없어지게 돼 있다고. 모든 것이. 근데 영원한 것,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것,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눠줘도 모자람이 없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9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권세를 제자들에게 나눠주시잖아요. 뱀과 전갈을 밟을 수 있는 그 권세를 너희에게 준다.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그랬어요. 옛날 우리 조선 왕조라든가 역대 외국도 마찬가지지만 그 왕권 싸움하는 거 보면 왕의 권력은 아버지가 왕일지라도 아들에게 나눠주지 않습니다. 만약에 아들이 곧 이어서 왕이 될 존재지만 그 아들이 아버지가 왕권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들이 조금이라도 위협적인 행동을 한다든가 왕의 권세를 탐낸다든가 그러면은 그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아들이라도 죽여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권세는 나눌 수가 없어요. 세상의 권세는 나누질 못할 권세. 왜? 나 하나 쓰기도 바쁘거든. 근데 주님의 권세는 무한한 권세. 나눠주고 나눠줘도 모자람이 없는 권세.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다. 주신단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잖아요. 그 예수님의 권세. 이것이 상징적으로 표현하기를 다윗집의 열쇠라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다. 그럼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요. 무슨 내용이냐면 때는 구약의 히스기야 왕 시대입니다. 유다 왕국의 히스기야 시대인데 그때에 국가의 창고와 재정을 담당한 사람이 바로 셈나. 15절 보세요.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가서 이사야에게, 지금 주님이 명령하는 것입니다. 너는 가서 그 국고를 맡고 궁을 차지한 셈나를 보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라의 재정, 나라의 살림을 맡은 자가 누구냐? 셈나라고 하는 사람이다. 셈나. 근데 이 셈나는 누구를 대표하느냐? 세상에 있는 거짓된 관료, 거짓된 지도자의 대표가 바로 셈나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즉 한마디로 얘기하면 셈나는 간신이다. 간신. 그러니까 우리가 간신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면 무슨 조선시대 왕조시대만 왕 밑에 간신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간신은 지금 이 시대에도 존재하고 있다. 그 간신의 특징이 뭐냐? 국가의 당면한 문제를 외면하고 내 집안의 문제만 신경 써요. 내 개인의 영화만 신경 쓴다. 이것이 바로 간신이다. 그 얘기. 그러니까 이 셈나라고 하는 자가 지금 히스기야 왕 때 국가의 재정을 맡겼는데 국가의 당면한 문제에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집안을 위해서, 자기 집안의 영화, 자기 개인의 영광, 그것을 위해서 국가의 재정을 썼다. 즉 그 얘기를 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이냐면 히스기야 시대가 북쪽에 이스라엘 왕국이 있었는데 그 이스라엘 왕국이 아수르라고 하는 이방 민족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했어요. BC 722년에 멸망당했다고. 그러면 자, 북쪽에 있는 북이스라엘 왕국이 멸망당하면 남쪽에 있는 남왕국 유다는 그럼 온전할 것이냐? 제대로 똑똑하고 지혜가 있는 사람 같으면 북쪽의 같은 민족의 나라가 멸망당해서 이방 민족에 의해서 그러면 그 다음 차례는 누구? 그 다음에는 우리 남쪽이 그 다음 차례겠구나. 그리고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데 정신을 안 차려요. 딴짓을 하고 산다니까. 이게 문제라니까 이게. 그 결국은
모든 지도자들이 정신을 차리지 아니하고 자기의 육신의 이익만을 추구할 때에 결국 이제 그 불길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의 침략의 불길이 이제 11년 후에 남쪽으로 내려와서 유다 왕국의 예루살렘을 포위했다 그 얘기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관료들은 다 누구라고요? 다 간신이라. 우리가 아프가니스탄 사태를 알잖아요. 미군이 철수하고 난 다음에 불과 몇 시간 안 돼가지고 그 카불, 아프가니스탄의 수도 카불이 점령당했잖아요. 대통령은 돈을 뉴스에 보니까 얼마큼 차에다 실어가지고 돈을 가지고 외국으로 도망가고. 그래요. 그럼 그게 아프가니스탄만의 일이냐? 대한민국은 안 그러겠느냐? 곳곳에 간신들이 널려있다. 오직 내 영화만을 위해서, 국가와 민족의 장래를 위해서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고 내 영화, 내 가정, 그것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 하나님이 그런 자들을 지금 징계하고 있다. 간신을. 16절 보세요. 무슨 죄를 졌느냐. 내가 지금 셈나한테 가서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여기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 누가 있기에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묘시를 판느냐.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묘시를 팠고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처소를 쪼아내었도다. 셈나가 무슨 일을 했다고요? 물론 여러 가지 많은 죄악된 일을 했지만 대표적인 것이 뭐냐? 묘시를 준비했다 그 얘기요. 어쩌면 우리나라하고 똑같아요. 우리도 보면은 좀 잘 나가는 사람들, 잘 나가는 집안들 보면요, 조상묘지가 너무너무 멋있죠. 얼마나 잘 해놨는지 몰라요. 자기 조상묘 옮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이나 한국이나 조상묘 가지고 이리 옮기고 저리 옮기고 돈과 권력 있으면, 권력 있는 자는 뭘 보면 알아요? 그 조상묘를 가서 보면 알지. 아주 멋지게 해놓지. 그 밑에는 썩어있는 그 뼈다구가 놓여있는데도 불구하고 겉으로만 꾸미고 앉아있다가 겉으로만 이런 권세와 헛된 그 교만을 가지고 자랑하는 셈나를 주님께서 지금 책망하신단 말이에요. 책망하는데 17절 말씀. 나 여호와가 너를 단단히 속박하고 장사같이 맹렬히 던지되 정령이 너를 말아싸서 공같이 광야 광막한 지경에 던질 것이라. 그러니까 그렇게 영화를 누리던 자가 결국은 이 말씀의 맥락을 보면 이방 땅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거고,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여, 왕국에 도움을 주고 왕국의 영광을 위해서 일해야 할 사람이 그 유다 왕국에 수치를 끼친다. 네가 그곳에서, 즉 끌려간 곳에서 죽겠고 내 영광의 수레도 평상시에 타고 다녔던 그 외제차도 거기 있으리라. 똑같이 심판받는다. 즉 그 얘기를 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간신 셈나를 책망하는 말씀 중에 16절 맨 처음에 내가 여기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랬어요. 내가 여기 무슨 관계가 있느냐. 영어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What right do you have here? right이야, right. right이 뭐냐면 네 권한, 네 권리, 내가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고 하는 말을 분명히 얘기하면 내가 무슨 권한이 있느냐, 무슨 권리가 있느냐. 그 권한과 권리가 뭐냐?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 있는 권한, 권리를 얘기한다 그 얘기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와는 전혀 상관없는 저주받은 인생이다. 즉 그 얘기를 주께서 하고 계시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는 인생들, 내가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고 책망받는 사람들이 성경에 대표적으로 몇 사람 나오는데, 하나는 유다가 멸망하고 난 다음에 포로로 끌려갔던 느헤미야가 나중에 예루살렘 총독으로 돌아오잖아요. 자기 고향 땅 예루살렘에 와보니까 예루살렘 성이 다 불타고 무너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자기 조국, 자기 고향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려고 하죠. 근데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려고 할 때에 마귀가 절대로 그냥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항상 반대에 부닥치게 돼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너무 승승장구하고 너무 형통하다? 이것도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고 의로운 일이고 선한 일이다. 반드시 방해가 있다. 마귀가 방해한다. 저는 일생을 살면서, 지금 나의 일생이라고 하면 뭐하지만은 일생을 살면서 엄청난 많은 도전과 많은 공격을 받아왔습니다. 이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런 생각도 해요. 그냥 직장 생활하고 세상에서 살았어도 그랬을까? 그냥 술 먹고
그냥 여기 사람 좋아서 여기저기 놀러 다니고 어울려 다니고 즐겁게 살았다면 별로 부닥치지 않았던 문제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또 설교 강단에서 그 주어진 그 책무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칠 때에 그 다가오는 수많은 그 시험과 그 환난을 내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 중에 내가 걸어가는 길에 환난이 오고 내가 걸어가는 길에 장애물이 있다? 그게 감사한 거예요. 왜? 아, 이게 올바른 길이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구나.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환난과 박해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뻐했지 않습니까? 고난받는 것을 기뻐했어요. 왜? 아, 이 일이 바로 맞는 길이구나.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의 길이구나.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을 재건할 때에 반대하는 반대파들이 있어요. 느헤미야 2장 19절 말씀 보면요. 느헤미야 2장 19절에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 되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겟셈이 이 말을 듣고, 이 말이 뭐예요? 예루살렘 성을 재건한다고 하는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비웃어 가로되 너희의 하는 일이 무엇이냐? 왕을 배반코자 하느냐? 하나님의 일에 회방하는 거죠. 그때 느헤미야가 그들에게 뭐라고 담대하게 선포하느냐? 느헤미야 2장 20절 내가 대답하여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로 형통케 하시리니 그의 종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명록도 없다 하였느니라. 이거 다른 말로 하면 너희는 예루살렘에 관계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 얘기요. 관계할 것이 없다 그 얘기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괴롭힙니다. 마귀가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려고 호시탐탐 노리잖아요. 우리가 마귀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제발 좀 나를 괴롭히지 말아라. 나 너무 괴롭다. 그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이 더러운 원수 마귀 귀신의 세력아, 너는 나와 관계될 것이 없다. 너는 하나님 나라에 관계될 것이 없다. 라고 담대하게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관계할 것이 없는 자가 있단 말이에요. 또 하나는 여기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말씀을 증거하고 사람들을 이렇게 손을 얹고 안수기도 할 때 성령이 역사한단 말이에요. 성령이 오시고 그때 그 사마리아 성에 누가 있었냐면 마술하던 마술사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시몬이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사람들 앉혀놓고 머리에다 손을 얹고 기도하면 성령이 오시고 방언을 한단 말이야. 야, 너무 신기하거든. 나도 저렇게 하면 인기 좀 끌겠다. 그래가지고 뭐라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부탁하냐면 사도행전 8장 18절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함으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가로되 돈을 줬단 말이야. 돈을 들여 가로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무슨 이상한 능력, 이상한 현상으로 알고 자기도 그 돈을 주고 그 능력을 사가지고 사람들을 좀 현혹시키려고 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책망하기를 사도행전 8장 20절에서 21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이 뭐예요? 바로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즉 구원의 복음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여기도 똑같은 말이 나오죠. 관계가 없어요. 관계도 없고 분깃 즉 네 목도 없다.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계없다 라고 선포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모양을 볼 때 하나님이 셋나에 대해서 저주하실 때도 너는 관계할 것이 없다. 네가 무슨 자격으로 관계하느냐 하나님이 선포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간신 셋나나 예루살렘 성 재건하는데 회방하는 자들이나 마술사 시몬이나 하나님 나라와 관계없는 자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권리를 누릴 자격이 없다. 다른 말로 하면 쉽게 얘기하면 다윗의 열쇠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다시 우리가 본문으로 돌아가서 20절 말씀을 보면, 자 이제 샘날을 하나님이 내쫓으시고 20절 그날에 내가
hil기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거민과 유다 집의 아비가 될 것이며 내가 또 다윗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바로 이 셈나 간신 셈나를 내쫓고 하나님의 종 엘리야김에게 뭘 준다? 다윗의 열쇠를 주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다. 즉 다윗 왕국의 모든 살림을 대신할 수 있는 그런 권세와 능력을 엘리야김에게 줬는데 그것을 상징적으로 뭘 줬다? 다윗 집의 열쇠를 주었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럼 엘리야김에게 주어진 이 다윗 집의 열쇠의 진짜 주인이 누구냐? 최종 주인이 아까 우리 요한계시록 3장 7절에 기록된 것처럼 예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라고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그 다윗의 열쇠의 원래 주인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갖고 계신 열쇠를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엘리야김이라고 하는 신실한 믿음의 일꾼에게 다윗 집의 열쇠를 줬다. 그래서 여기 다시 본문의 23절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힘같이 그를 견고케 하리니 그가 그 아비집의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영광을 누렸습니다. 엘리야김이 다윗집의 열쇠를 받고 영광을 누렸다 그 얘기입니다. 24절 그 영광은 누구에게까지 번졌느냐? 그 아비집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리니 그 위가 어디예요? 엘리야김이 다윗집의 열쇠를 가지고 권세를 행사하는데 그 권세가 든든하고 흔들리지 않는 것이 마치 23절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힘같이 그를 견고케 하리니 마치 시멘트에 못이 단단하게 박혀서 움직이지 않는 것 같이 이 엘리야김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가 흔들리지 않는다. 그래서 그 아비집의 모든 영광이 24절에 기록된 것처럼 아비집의 모든 영광, 그 후손들, 족속들, 그 다음에 작은 그릇이나 큰 그릇이나 작은 일을 맡은 자나 큰 일을 맡은 자나 그 영광을 같이 누리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주어진 영광과 권능은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은 영원히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사람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본문의 25절 말씀 보세요. 25절이 성경에서 가장 해석하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사야 22장 25절 말씀이라고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날에는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사그리니 못이 썩는다 그 얘기입니다. 그 못이 부러집니다. 부러져 떨어짐으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파쇄 다 부서집니다. 파쇄되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왜 이 말이 해석하기 어렵냐? 아니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다윗의 집의 열쇠를 가진 이 엘리야김이 마치 시멘에 박힌 단단한 못과 같이 움직이지 않는데 그래서 그 영광을 누리는데 25절 보니까 그 못이 썩어서 부러진대. 그 못을 의지하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 모든 영광들도 다 같이 떨어져서 물건이 부서진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근데 그러니까 이 성경학자들이 아니 조금까지만 해도 다윗집의 열쇠를 가지고 권세를 가진 엘리야김이 이제 망한다? 야 이거 해석하기가 좀 애매모호한데 말씀 그대로입니다. 망합니다. 인간의 권세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다윗집의 열쇠의 진짜 주인은 엘리야김이 아니고 다윗집의 열쇠 주인은 누구라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주님의 권세만이 영원하다 그 얘기입니다. 자, 금주 말씀 보세요. 요한계시록 3장 8절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8절 말씀입니다. 세상의 모든 권세는 영원한 권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가지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아멘.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이 다윗의 열쇠를 우리를 위해서 믿음의 사람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 앞에 있는 문을 열어 놓으신다 그 얘기예요. 주님이 갖고 있는 그 열쇠는
주님 홀로 쓰시는 열쇠가 아닙니다. 뭐 엘리야김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다윗 집의 열쇠를 맡았지만 영광을 누린 것은 그 집안 사람들이 영광을 누렸잖아요. 이건 사람의 한계요. 자기 다 집안 사람만 거느리고 내 영광을 구하려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다윗 집의 열쇠, 예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다윗의 열쇠는 우리를 위하여 사용한다. 우리를 위하여 천국 문을 여시고 우리 앞에 열린 문을 열어놓으신다.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열쇠, 다윗 열쇠가 진짜 참 열쇠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즉 예수님의 복음이 다윗의 열쇠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믿고 하늘문을 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이 다윗의 열쇠는 우리를 위해서 사용할 뿐만이 아니라 주님이 가지고 있는 그 열쇠를 우리들에게도 나눠주신단 말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마태복음 16장 19절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칭찬하시고 열쇠를 주시는 장면이 나와요. 마태복음 16장 19절입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베드로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지금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줬어요. 이게 바로 다윗의 열쇠입니다. 왜 베드로에게 줬습니까? 베드로가 이뻐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했기 때문에 이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줬다는 것입니다. 그 베드로에게 주신 천국 열쇠는 베드로 혼자 쥐고 있는 열쇠가 아니요, 예수님도 다윗의 열쇠를 주고 혼자 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나눠주는 것처럼 베드로에게 주신 열쇠도 베드로가 혼자 갖고 있는 열쇠가 아니라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마태복음 18장 18절 주께서 말씀하기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베드로에게 한 얘기가 또 반복되고 있어요. 즉 처음에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준 것으로 표현되고, 나중에 마태복음 18장 18절에는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에게, 즉 교회에 천국 열쇠를 준 것으로 지금 설명이 되고 있다. 즉 복음을 믿고 참된 신앙 고백을 하는 오늘날 교회와 성도가 하나님의 천국 열쇠를 받아서 사용할 수가 있게 되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즉 십자가가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됐다. 즉 예수의 십자가가 다윗의 열쇠가 되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 주신 열쇠를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냐, 내 개인의 영광을 위해서 살 것이냐, 개인의 권세를 가지고 살 것이냐, 그게 아니잖아요. 주님 주신 귀한 열쇠, 천국문을 여는 열쇠, 천국문을 열고 나도 들어가지만 나와 가까운 사람들도 같이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그 천국문의 열쇠를 사용할 수 있도록 알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교회 번호키를 새롭게 바꿨습니다. 비밀번호 안 바꿉니다. 왜? 다 이미 알고 있는 번호 내가 또 바꿔서 힘들게 할 거 없죠. 나만 홀로 여기를 출입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교회 비밀번호 아는 모든 성도들이 언제든지 누르고 들어올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 주 예수께서 가지고 계신 다윗의 열쇠, 이 비밀번호는 주님만 가지고 있는 신령하고 비밀스러운 것이 아니라 오늘날 십자가를 믿고 받아들이는 모든 자들에게 하늘의 열쇠를 주셨는데 바로 다윗의 열쇠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열면 닫을 자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닫아버리면 그것을 다시 열 자가 없습니다. 그 권세,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주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려운 시국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 열쇠, 다윗의 열쇠를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굳게 믿고 담대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믿음으로 달려나가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가지고 계신 그 놀라운 권세와 능력, 다윗의 열쇠를 오늘 예수 십자가를 믿고 천국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권세와 능력을 사용하여 이 땅에서 우리 앞길을 회방하는 사단의 세력을 꺾어버리고
믿음의 경주를 경주해서 다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귀한 하늘의 복락을 누리는 주님의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9장 찬송하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놈의 소망 무행가 우리 주 예수 우리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내들이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의 내가 서리라 우리의 내가 서리라. 무섭게 봐라 우는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의 소망에 닿을 줄이라. 굳건한 반석 에세네 우리의 내가 서리라 우리의 내가 서리라. 세상에 맺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그 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도 그리라. 굳건한 말씀 에세네 그의 내가 서리라 그의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갈 하나님 전에 배울 때 그 주의 은을 힘입어 열시 앞에 서리라. 굳건한 말씀 에세네 그의 내가 서리라 그의 내가 서리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고 우리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며 우리에게 또한 이러한 천국 열쇠를 허락하셔서 이 땅에서 사단 권세와 싸워 승리하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셔서 그 사실을 믿고 담대하게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개인과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한영한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믿음의 권세를 가지고 사단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주여, 주의 몸된 교회 섭게 하시고 주의 이 교회가 천국 열쇠로 수많은 영혼들에게 나누시는 축복의 교회가